이 시간은 어제 본문이었던 15장 1절부터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제 욥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자신들의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경험적인 지식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보면 죄를 지으면 그 벌을 받더라입니다. 그리고 빌닷은 이제 전통을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그의 주장을 보면 옛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입니다. 그리고 소발은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지만 사실로 인정하고서 그곳으로 정죄합니다. 즉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욥을 정죄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논지를 욥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사용되는 도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이 지극히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경험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살았던 지방에서나 나의 집안에서의 경험이나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일을 확인한 것처럼 꾸민 생각이나 또 내 머릿속에서 만든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엘리바스도 있고 빌닷도 있고 소발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덜 성숙한 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는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기 3장에서 14장까지가 욥과 친구들의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21장까지 두 번째 이어지는 대화가 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5장을 보면 엘리바스는 이제 처음에 자신이 했던 말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까지 한 말이 헛된 지식과 같고 뱃속에 동풍을 채우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지식의 원어는 바람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후 하고 불면 잠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내 아무런 흔적도 없는, 그래서 가볍기 짝이 없는 공허한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부는 뜨거운 바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불면 이어서 메뚜기 떼가 이제 몰려와 농작물 밭을 초토화시키곤 했습니다. 그 피해가 아주 심해서 백성들은 아주 극심한 기근을 겪고는 했습니다. 욥의 말이 그렇게 사람 뱃속에 부는 동풍과 같다는 이 엘리바스의 말은 동풍이 농작물에 극심한 해를 끼치듯 욥이 하는 말도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여 파괴하는 아주 흉악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가 네 입으로 그렇게 파괴적인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욥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바로 네 입이 그 강력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엘리바스는 나이와 또 관록으로 욥을 또 정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엘리바스는 앞에서 욥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욥의 죄로 인함임을 넌지시 그리고 은유적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앞서 첫 번째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엘리바스가 기대했던 것은 욥이 이제 나는 죄인이구나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은 이러한 일을 겪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자신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니 이 엘리바스의 말은 이제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엘리바스가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보면 얼핏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표면적으로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욥의 아버지의 친구나 아버지보다 연장 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이도 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 아버지 뻘이다가 아니라 바로 욥기에 보면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잔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라고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내 말을 듣고 돌이켜라. 이것을 우리 속담을 빌어서 이야기하면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으니 지혜와 명철도 많으니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말은 또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스스로 창조하신 인간들을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하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죄인인 인간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 중에 의로운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엘리바스의 말이 맞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없고 완전 무결하게 의로운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인 인간과는 인격적인 관계도 맺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으로만 이 엘리바스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바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만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16, 10절, 35절에서 자신의 이러한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2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악인이 어떠한 일을 겪는가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이르면 악인은 그의 일생에 고통을 당하고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고 또 그래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에게 그에게 이르고 또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고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알고 또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고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쪄서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두려움과 환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이처럼 10가지나 되는 일을 겪어야 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은 악인이다 라는 단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엘리바스는 욥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적는 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치 자신의 힘이 하나님과 대등한 것처럼 교만한 짓을 했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싸우고자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적으로 엘리바스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난 하나를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런 삶 속에 재난의 씨가 자라고 있다라고 엘리바스는 말하며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에 매여 있게 될 때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난도질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만으로만 다른 사람을 규정할 때에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아주 이렇게 난도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오해의 눈길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과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단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도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다른 사람들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삶이 곱지 않은 눈으로 쳐다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내 생각이나 삶의 방식과 같지 않을 때에 그것을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돌이켜 내 생각으로만 다른 사람의 삶을 재단하려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우리는 작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큰 은혜, 주님의 이 역사하심, 주님의 이 만지심을 깊이 체험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절대시하고 또 하나님을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흉기가 될 수 있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에게서 오해를 당하고 상처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다른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볼 때가 또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또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위해서
생명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깊이 깨닫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